네, 쉴만한 물가 월요일 이 시간은 기독교 교육 전문가 이승현 목사님 모시고 재미있고 은혜로운 교회학교 교육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이승현 목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독교 교육의 재미와 행복을 찾아 나서는 여행자 이승현입니다. 네, 저도 여행 언제나 좋은데 네. 여행자라고 소개를 하시니까 뭔가 제 타이틀을 빼앗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목사님을 뵈면은 기독교 교육이 참 재밌고 행복한 분야다라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았구나. 그리고 또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구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고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주제를 먼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쉽게 배우는 기독교 교육 네 번째 시간으로 진정한 교사는 하나님뿐이시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정한 교사는 하나님뿐이시다.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교사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교사인데 그럼 나는? 이럴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네, 일반 교육은요. 인간 교사가 교육의 주체가 돼서요. 교육의 내용을 잘 전달하고 학생이 잘 이해하고 숙지가 되었을 때 교육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기독교 교육에서 인간 교사가 가르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인간 교사의 가르침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으로 인해 교육적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진정한 교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그분이 진정한 교사로서 우리 다음 세대와 기성세대들을 가르치시고 변화시키시는 주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의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사의 역할을 우리들이 사람이 하지만 실제로 학생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교육을 제가 하거나 아이들 대상으로나 어른들 대상으로 설교를 할 때 목회자로서 이런 사실을 굉장히 강하게 체험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준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셔서 모임 모두가 더 큰 은혜를 받는 경우를 정말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네. 특히나 작년에 제가 중국 현지 목회자들 대상으로 기독교 교육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가르친 적이 있거든요. 서로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이런 기독교 교육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가르쳐 드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안에서 정말 많은 변화, 깨달음 이런 것들이 막 고백이 터져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서로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정말 풍성하게 나눠지고 그런 모습들을 정말 목격할 수 있었는데요. 네. 또 우리 자녀 키우다 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부모가 가르치는 게 얼마나 졸한지를. 정말 한계투성이죠. 예, 네. 너무 연약하고 한계투성이고 빈약하고 졸하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다음 세대들이 지금도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는 게 정말 신기하고 대견하고 기적 같은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래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은 더 빠른 시간에 지금 남아있는 성도들이 많이 없다고 하는데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기독교의 어떤 그 바탕 속에서 있는 국가들인데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들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네. 아마 많은 교회와 또 교사, 이런 또 관계되는 교육하시는 분들의 기도와 땀의 수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사실은 아주 아기들 유아부에서 잠깐 봉사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르치고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이들이나 엄마들이 함께 은혜 받는 걸 볼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교사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걸 그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신앙교육입니다. 네. 인간이 인간을 가르치는 게 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 바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게 기독교 교육이죠. 네. 그렇게 보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동참하는
학생이자 동시에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사로서 사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교회 학교 교사만이 교사가 아니고요. 어른이고 아이이고 모두 다 모두의 교사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아이에게도 배울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일반 교육과 기독교 교육이 이론적인 면에서도 많이 다르네요. 네, 일반적으로 교육의 3요소라고 얘기하면요. 교사, 학생, 교육 내용을 꼽습니다. 네. 벌판에 있더라도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그리고 가르칠 내용만 있으면 교육이 일어나니까요. 교육의 현장이군요. 네, 그래서 네. 3요소라고 얘기하는데 기독교 교육은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참여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버트 파즈미뉴라는 이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의 궁극적인 교사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간을 가르치시는 분이시고 우리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다. 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교사로서 가르칠 용기를 갖게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하나님이 진정한 교사라고 본다면 하나님의 교육에 참여하는 우리들, 이 사람들, 네. 이 교사는 어떤 모습, 어떤 걸 좀 갖춰야 될까요? 네,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참여한다라고 생각할 때 제일 먼저 기독교 교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잖아요. 네, 네. 소명을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교사의 정체성이에요. 교사가 이제 학생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신념들을 적용하고 실천하게 하는 이런 능동적인 반응과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어려운 말이지만 동기부여하는 역할. 네. 네, 부름받아서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 정체성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명감에 대한 정체성뿐만 아니라 주체성이 있어야 돼요. 네. 이 주체성이 뭐냐 하면 나에게 맡겨줬기 때문에 프로정신이라고 그러죠. 장인정신, 프로정신. 그 일을 철저히 수행할 수 있는 능동성. 이게 바로 주체성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이 교사,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 교사에게 요구되는 자질이 있다면 조금 말씀을 해주실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자질이라고 하면 뭐 저희가 무슨 자질이 있겠습니까만은 자격증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다 우리는 모두 다 아마추어 네. 그 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도 적어도 영적 자질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전문적인 자질이 네, 좀 네. 있어야 되겠다. 교육적인 자질이 있어야겠다. 영적 자질이라고 하면 신앙의 확고함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체성. 신앙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런 거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육적인 자질인데 교육적인 자질 그러면 막 되게 막 유창해야 되고 막 이런 걸 생각하는데 사실은 강영우 박사님이 3C, 뭐 4C라고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사가 가져야 될 게 뭐 실력, 그리고 인격, 헌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휼. 근데 저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인격, 헌신, 긍휼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이런 뭐 실력도 더 있으면 더 좋겠죠. 실력과 인격과 또 헌신과 긍휼의 마음 어떻게 해야 또 이러한 성품들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다양한 역할들 할 수 있겠죠? 네, 교사의 역할을 옛날에는 공과 전달자 요거만 딱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선생님들이 교회 오면 예배 시간이 앞쪽이잖아요. 네네. 공과보다. 그러면 막 공과 준비하느라 예배도 집중을 못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공과도 전달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역할이 오늘날은 부각이 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먼저 리더. 네. 예, 이끄는 사람이잖아요. 리더는. 그래서 공유된 이 목적을 같이 갈 수 있도록 영향력을 발휘하고 끌어가는 사람. 네. 리더의 역할도 해야 되고 또 요즘에는 뭐 리더도 예수님의 리더 역할을 할 때 서번트 리더십 뭐 이런 네, 얘기 하잖아요. 네. 종의 리더십. 그래서 섬기는 리더십 뭐 이런 리더의 역할. 그리고 또 멘토도 많이 얘기해요. 멘토가 이제 스승과 학생의 그런 관계 중에서도 아주 밀접한 관계잖아요. 1대1로 오랜 세월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 학교도 한 반을 1년 이상 맡아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쭉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죠. 1년, 2년, 3년 뭐 이렇게 맡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좀 해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게 다 멘토로서의 역할이거든요. 장기적으로 좀 계속 삶을 나누면서 같이 가는.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이어지는 관계, 네, 멘토. 그런 역할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산파. 끄집어내는. 네네. 끄집어내는 사람. 그래서 자꾸 우리는 주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끄집어내는 사람. 대화와 질문으로 좀 끄집어내는. 그래서 서로 끄집어낼 수 있는 거는 마음이 열려야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개방적이고 상호적인 이런 관계성 이런 걸 강조하면서 끄집어낼 수 있는 산파 또는 뭐 커뮤니케이터 대화하는 관계. 네네. 말을 잘 해야 되거든요. 애들이 네. 말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네. 그래서 말을 좀 끄집어내는 역할. 뭐 또 예를 들면은 이야기꾼. 네. 예, 스토리텔러라 그러잖아요. 유치부, 아동부, 이 유아부 요쪽은 스토리텔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부모님 네. 중에서도 그렇고 우리 아나운서님도 예, 애들에게 재미있는 성경 그렇죠. 이야기. 네네. 저는 뭐 성대모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인기를 끕니다마는. 예, 네. 굉장히 인기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네, 예. 그렇게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는 역할 이런 게 중요하고요. 생각보다 역할이 많습니다. 네. 정말 아무나 그러면 할 수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건 또 아니고, 네, 이 그러니까- 역할을 한 사람이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예. 다양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역할들을 아이들에게 잘 전수해 줄 수 있다면, 정말 이때 만난 그 선생님들이 자신의 그 꿈을 정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럼요. 정말 평생 멘토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교회 학교 때 그 교사를 통해서 인생이 변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만큼 교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체성을 제대로 가지고 아이들을 대한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교사 역할이 많이 있는데 또 있다고요? 그럼요. 그렇죠.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청소년, 청년들 같은 경우는 상담가가 되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정말 필요하죠. 그렇죠. 들어주고 상담의 제일 중요한 요소가 들어주는 거거든요. 네네. 들어주는 상담가가 되기도 하고 해방자의 역할도 얘기해. 해방자 그러면 되게 네.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실은 뭐 시대를 읽는 눈을 갖고 정확하게 흐름을 파악하고 학습자를 존중하면서 이끌어주는 그런 그러니까 역할. 문제가 있을 때 조금 이렇게 예, 길을 제시해주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역할도 네. 할 수 있고 또 비판적인 성찰자라 그래서 자기 스스로 교사 스스로를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이며 동시에 배우는 사람이라는 자세를 갖는 게 교사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비판적인 성찰자 네. 예,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이드 좋아합니다. 네네. 교사가 가이드가 되면 참 좋겠다. 네. 저는 여행할 때 가이드가 되고 싶은데요. 만약에 제게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미술관 가이드를 하고 싶어요. 네네. 네, 너무 가서 멋지네요. 멋진 그림을 설명해주기도 하고 끄집어내주기도 하고 설명해주고 싶은데요. 가이드는요. 100번을 그 똑같은 데를 가도 처음 온 것처럼 그렇죠. 설명해주면서 그리고 동시에 그 아름다운 미술관이나 광경이나 이런 것을 설명해주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이 누리면서 같이 이끌어가는 사람, 같이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이 바로 가이드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한 발 앞에서 이끌어주는 가이드. 이런 역할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경험을 나누고 행복해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교사를 함으로 인해서 이런 역할들을 위해 또 많이 노력하고 배우고 하다 보면은 나도 그만큼 계속해서 성장을 하잖아요. 아이들에게 내가 뭔가를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충전하고 또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사 많은 분들이 좀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교회마다 네. 교사 수가 부족해서 네. 많이들 애를 먹고 계신데 예. 오늘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예. 참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참 교사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네.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변화시키고 또 역사하신다라는 네. 것을 기억을 하면서 인간 교사인 우리가 또 해야 할 사명과 역할은 무엇인지 오늘 많은 말씀들을 나눠주셨는데 잘 기억을 하시고 또 실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성민교회 이승현 목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